할렐루야, 오산나 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이곳에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설이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난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바로 나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손길이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운 밤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에 갈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니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이 모여 예배하고 감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1년여 기간을 중국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만남도 끊어지고
비대면으로 안부만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께 대한 불충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앞섰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깨뜨리는 믿음과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 이 난국이 오히려 온 성도들에게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도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어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가 여호와 라파를 간증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2021년 우리 호산나 교회는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이란 슬로건 하에 전 성도들이 말씀 읽기와 필사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저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들의 삶이 변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며 전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과 삶을 준비케 하시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들의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호산나 교회의 중직자 선출을 위한 임직투표가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분열된 정치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상황에 절망치 않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아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축회사와 계약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성도의 기도와 물질의 축복 위에 세워지는 비전센터 되어 지역사회까지 이바지하는 선교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유진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충성된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찬양과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각양으로 음지해서 준비와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 좋은 이웃 되기 챌린지. 헌혈로 선한 영향력을 나눕시다. 헌혈은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일입니다. 헌혈을 통해 얻어지는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헌혈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줄어들면서 혈액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약 700명 정도의 헌혈자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셔야 병원에서 요구되는 그 혈액 양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군부대 헌혈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하루 평균 헌혈량이 약 500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0명 정도의 헌혈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헌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이웃사랑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우리 헌혈은 이웃을 구한다라고 하는 피로 회복이라고 하는 지금 무브먼트에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것은 올해 저희 표 그대로
인플루언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의 헌혈은 이웃을 구합니다. 호산나 교회 좋은 이웃 되기 챌린지. 생명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2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임직자 선출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임직자 선출 과정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충성된 일꾼이 선출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행정카운슬이 서면복으로 진행됩니다. 2월 북향민 예배가 2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키르키즈 국제대학 기도 제목이 인쇄된 2021년 탁상용 달력을 명지는 1층 로비에서, 하단은 예배실 입구에서 후원 약정을 하신 분들에게 배부합니다. 평신도 훈련 수료 입학 예배가 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훈련생을 2월 28일 주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 또는 문자로 신청을 받습니다. 훈련은 3월 6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 겨울수련회 일정입니다. 미취학부 연합은 2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초등 2부는 2월 27일 토요일과 2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중등부는 2월 26일 금요일에 진행되며 고등부는 2월 28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밑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충성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늘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상권, 오지연 가정 가운데 귀한 딸 효제 허락하시고 이렇게 처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 그 삶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효제의 삶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심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사랑하는 딸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이미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또 기억해야 하고 위로하실 분도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모친이신 고 박복순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미영 권사님, 사위 권효현 집사님, 손자 권경민 성도님, 그리고 손자 며느리 임미래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리고 남편이신 고 박지홍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되신 서정주 집사님, 그리고 딸 박소영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운데 있는 주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고 또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는데 이제 오늘 밤 자정부터 1.5단계로
격상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좋아하실 게 없는 게 1.5단계 내려갔지만 우리 교회는 30%까지 모일 수 있다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뭐 속으로 모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개의 규제 안 되고 아마 사회적으로도 5인 이하, 5인 이상 안 되는 것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20%까지만 올 수 있었는데 30%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예배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약을 하셨을 텐데 이제 예약하지 않고 오셔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예배 예약하고 싶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본인이 마음에 내가 정말 예배를 예약하고 드리고 싶다. 정말 좋은 영성이니까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웹사이트는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그냥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선학교의 좋은 이웃되기 챌린지 헌혈 여러분 정말 그 피로 회복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7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7일 동안 헌혈 그 차가 저희 교회 우리 기적의 땅 주차장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예약하시고 또 아니면 당일 오셔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정말 여러분이 헌혈하면서 사랑을 나누시는 섬기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 중에서 정말 같은 일 동참하는 사람들 다 초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으면 같이 오셔서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교회에 정말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또 체험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학기 양육훈련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홈페이지 보시고 잘 참조하셔서 활발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접수를 오늘부터 받습니다. 필수 훈련도 하셔야 되고 선택 훈련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과목으로 우리 올 표인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산나 창조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창조과학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히 세계관에서 너무 중요한데 이걸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열심히 좋은 스피커들을 영상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해서 하게 되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셔서 정말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고 1층 행정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 1일까지 그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는 것들은 주로 참조하시고 계속 여러분 정말 교회 이 모임과 교회를 위해서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웨이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잘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좀 비몽사몽간 이렇게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앞장서 모이시고 힘을 내야 이게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삼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어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격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래서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미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보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통해 주 앞에 영광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물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때때로 이 파격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파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하면서 쓰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앞부분에서는요, 영적인 어떤 죄악,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뒤이어서 바로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범죄들,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어떤 불의한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아주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파라디돔이란 말이죠.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만이 아니라 그 앞에 상실한 대로라는 표현까지 덧붙이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래요,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은 인간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스칸달론, 그 스캔들을 무릅쓰면서까지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런데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요, 바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즉 하나님과 멀어지면 정말 처참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이는 이란 말, 즉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동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다 함축한 그런 핵심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뭐예요? 인간은 동물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지 않은가? 동물과는 달리. 혹은 인간은 이성적 어떤 존재가 아닌가? 동물과 달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의 그 의지는, 인간의 그 이성은요, 마치 전원 플러그가 뽑혀버린 전자기기 같아서, 잠시는 뭐 배터리로 좀 작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소진되고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과 같은 그런 것이다. 결국은 본능과 그리고 동물적인 어떤 욕심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으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로마서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찰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남용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지 진노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남용, 그 범죄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지 진노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한 것이 아니고, 즉 그것이 진노의 이유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것이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통찰인 것이죠.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 이분은 목회도 굉장히 잘했고요. 또 IVF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의 총재도 지냈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해서 유명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분은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그야말로 정말 영향력이 있는 굉장한 그런 그 좋은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특별히 그가 정말 처음 아주 대박을 낸 그런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그 책이 바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1984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근데 이 책은요, 정말 그 너무 유명한 책인데, 많은 사람이 이 책에서 특별히 은혜 받는 부분이 어디냐, 이 첫 부분에 나오는, 앞에 부분에 나오는 싱크홀 현상이라는 겁니다. 싱크홀 현상. 우리말로 말하면 함몰 웅덩이 현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플로리다 같은 데서는 여름 같을 때 물을 갖다가 지하수를 많이 이렇게 뽑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수를 막 뽑아내게 되면요, 이 땅 밑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런 텅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지하수를 뽑으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근데 밑에는 커다란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이 땅이 내려앉는 거예요. 지표가 함몰되면서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싱크홀. 도로가 갑자기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에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차가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지표면이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자기의 내면이 뭐예요? 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그런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그 싱크홀처럼 삶이 무너져 내리는 어떤 범죄에, 어떤 그런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혹은 어떤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의 내면이 비었기 때문에. 이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더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이 책의 저자인 이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바로 이 책을 쓰고 3년 뒤 1987년도에 책 내용 그대로 본인이 무너졌어요.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그런 혼외 사건을 고백하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더 유명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은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근신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자복한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그래서 다시 회복돼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역을, 무너진 내면을 회복하라 책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돼서, 그래서 이 책이 참된 복음 신앙의 이야기로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는 좀처럼 사용하기 어려운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메시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내버려 두셨다.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오세요?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것은 아마 삐졌다, 이게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삐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삐지실 수가 없죠. 그렇죠? 삐지는 거야 우리 전공이지, 하나님이 뭐 삐지시겠어요, 그렇게 저급하게. 하지만 그 느낌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하나님은 삐지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지금 마음이 아프신 것은 맞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한탄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6장 보면요,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6장 6절에. 그런데 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함이란 말은요, 어떤 뜻이냐? 강하게 한숨을 쉬는 걸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한숨을 쉬는 것.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너무 비통해 하시는, 바로 그게 나함이에요. 바로 그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긴 것이 바로 여기 내버려 두셨다는 그 표현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저한테 실망스럽게 행동할 때, 그때 종종 혼잣말로 혹은 제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 제 아내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버려둬, 그냥 알아서 살라고 그래. 나 상관 안 하겠어. 그냥 자기가 책임지라고 그래.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 못하죠, 사실은. 만약에 그게 포기였으면 제가 여기 서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버려두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십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굴복당하고 그리고 죄에게 농락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미어지신다고요.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주셨다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인간의 그 죄악, 어떤 그 인간의 타락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엔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믿지 않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불의, 그들의 어떤 죄악에 대한 고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 이 죄악은 절대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우리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해석해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고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요 정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타락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멸망의 이유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 동성애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로마의 그 황제 중에서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 네로 황제 아닙니까? 네로 황제. 자, 그런데 이 네로는요 정말 유명하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를 황제 만들어준 어머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까지도 처치해버리고 그리고 막 그냥 하여간 포퓰리즘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하면서 굉장히 아주 어떤 그런 폭정을 일삼았어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났잖아요. 일설에 의하면 그것도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리가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 화재가 난 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걸 갖다가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잖아.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폭군 네로가 결국은 그런 폭정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저항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네로를 물리치고 다시 쿠데타로 해서 왕이 된 사람이 갈바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바 장군이 황제가 되면서 네로가 했던 건 다 처리했어요. 폭군 네로니까 그건 다 정리했는데 딱 한 가지만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네로의 동성애 파트너는 자기 파트너로 받아요. 이게 로마예요. 로마는 그런 나라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특별히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요, 이 동성애 한 가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불의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어서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대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불의함은 바로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즉 선을 넘어가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 뭐냐?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즉 금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를 말할 때 파라바시스란 말을 씁니다. 금을 밟다, 파라바시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 그 선을 파괴하고 넘어가는 것, 이건 죄인 거예요. 이건 불의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외도하는 게 그게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이 질서를 깨니까, 이 선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뭐냐? 동성애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으로부터 파괴하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동성애의 죄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잖아요. 그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걸 깨고 바꾸어 영리로 쓰며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즉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느냐? 아니, 넘어가지 말라면 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 밟지 말라면 안 밟으면 되는데, 그런데 왜 자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느냐? 그건요,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부끄러운 욕심, 음욕, 즉 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무슨 거룩한 의도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요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죄된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저는 동성애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상담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들을 죄악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회에서 보면 동성애 어떤 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너무 죄악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잔인함이고 일종의 악함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그럴 때가, 아쉬울 때가 많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잔인해요. 죄 지은 사람, 어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막 짓밟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빠진 사람, 그들은요 원하지 않게 그런 성적인 잘못된 취향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다 아직은 모릅니다. 성장기에 성 정체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역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 잘못된 성적인 취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아픈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아프니까 고쳐줘야죠. 낫게 해줘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도와준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것처럼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동성애 괜찮은 거야. 그들도 인권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도 인정해 줘야 돼. 동성애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동성애 파트너에도 가족 무슨 결과를 줘야 돼. 그건 절대로 아니다. 특히 인권을 말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거는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최종적으로 저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그들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들의 자존감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동성애 문제인 사람들 상대해 보면요, 이미 동성애자가 됐다는 자체가 자기한테는 정말 끔찍한 수치예요. 본인들도 정말 비참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성애 괜찮아, 해도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괜찮아지겠느냐? 아니요, 이미 무너져버린 비참한 마음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동성애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여하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우리 하나님이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둘 만큼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 이거 지키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어떤 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고 반대가 되는 그런 불의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고 반대가 되는 그런 불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28절로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열거되고 있는 이 구체적인 21가지 죄의 이야기. 여러분 셀 필요가 없습니다. 21가지 맞습니다. 제가 다 쉬어갖고 나왔어요. 21가지. 그런데 이게 21가지가 이게 잘 정리가 잘 안 돼요. 쫙 늘어놨는데 그런데 이게 잘 요약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옛날 그 쪽집게 과외 선생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 요약 정리를 잘하는 편인데 이건 잘 요약이 안 돼요. 무엇으로 이걸 뺄 수 있을까 하나로. 이 죄악들을 도대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걸 좀 해보려고 뭐 주석도 찾아보고 뭐 하나하나 뭐 의미를 연구해봤는데 아주 혼돈스러워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가만히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 열거된 이 모든 죄악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모든 죄악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것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3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것은 헬라어로는 데오스 튀게스란 말입니다. 데오스 튀게스, 데오스가 하나님이니까 데오스 튀게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런데 이 말을 번역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21가지 죄가 쫙 열거되고 있으니까 죄를 따진다면 뭐예요? 그들의 죄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데오스티게스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맞아요. 데오스티게스. 그렇다고 한다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죄가 아니라 바로 지금 21가지 이 죄악의 성격을 다 말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핵심이다. 여기 있는 이 21가지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든 걸 열거한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말할 때 뭐 수근수근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취미생활이지.
뭐 크게 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무정한 거, 아니 뭐 내가 성격이 원래 차가운 걸 어떡하라고? 예. 무슨 배약한다, 약속 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취미생활이든, 그게 어떤 그런 언어 습관이든, 그게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이든, 그게 형성된 어떤 성격 스타일이든, 그것이 어떤 그런 활동하는 것이든, 뭐 심각한 것이든 아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요, 지어지는 순간부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예요. 처음 지으실 때부터 주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맞아요.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면 그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너 어떻게 그러냐?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냐?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 예, 저는 알아요. 예. 정말 저도 리더십으로서 그걸 경험하니까 어떤 경험은요, 진짜 밥맛 없는 스타일이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싫어, 저런 인간은 싫어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안 된다. 그건 죄다. 정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을 쓰실 만큼 우리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시는, 안타깝게 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그런 것 무엇이든지 간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무엇보다 먼저 이 말이 정말 우리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게 절대로 내게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지경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알아야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들어야죠.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결국 그것이 상실한 대로 버려두시는 데까지 가버린다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맞아도 하나님께 맞아야죠. 혼나도 하나님께 혼나야죠.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신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영성이에요.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잘 가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왜? 아니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둬도 괜찮은 곳이 아니에요. 그들만 나름대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세상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지금 세상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세상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저것들은 저도 살고 우리끼리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겠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섬기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한테 돌아오라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그런 결단,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먼저 포기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다면 절대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접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결단이기도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결단하면서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실한 데 내버려두사 이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 어떤 그런 상한 마음, 그 죄에 민감하지 못해서, 경고하심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상실하는 지금까지 하나님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혼날 수 있는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 나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만 믿느냐는 어떤 그런 정말 편협된 의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안타까운 섬기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게 없어서 이 믿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성을 세우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오고 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 좀처럼 쓸 수 없는 이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이 귀한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가 받으면서 간구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 음성에 민감하고 죄 마음에 민감해서 때때로 성경에서 우리 보고 근심하시면 회개할 수 있는 영성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자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르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살아가는 걸로 돼라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도 품게 해달라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으로 우리의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우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정말 그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힘있고 귀한 발걸음 걸음 위에 우리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